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잘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건강히 잘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식들이 잘되기를 바라고, 또 내가 하는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고, 직장에 하는 일들도 다 잘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잘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잘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잘되지 않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니 헛된 일이다. 2절 말씀에 또 보시면 같이 지나갔군요. 본문 말씀으로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나,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 살면서 가장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허무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그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할 때가 정말 허탈합니다. 농부가 이른 봄부터 씨앗을 뿌리고 무더운 여름에 김을 메우고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고 또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농부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대해서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만큼 허탈하고 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재산을 모았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허탈합니까? 얼마나 허전합니까? 뭔가 남아있고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누리기도 전에 모아놨었던 것, 그리고 피땀 같은 그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면은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땀을 흘리고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축복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쭉 넘어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게 될 거니까 이건 복이다. 허탈하지 않고 이건 참 은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만큼 내가 먹고 또 누릴 수 있다면은 이게 복인데, 이런 축복이 어떻게 오느냐? 앞구절에 보시면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이 땅에서 삶의 복과 그리고 축복과 형통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열고서 잘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첫째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번 넘기시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시작.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있고 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길이 아닌데 가다 보면 목적한 것을 이룰 수도 없고 이 엉뚱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잘 하려면은 등산로를 따라가야 됩니다. 등산로를 따라가다 보면 즐겁게 등산할 수가 있고 정상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종종 조난을 당한다든지 또는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등산로를 제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옆길로 새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옆길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려요. 산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목숨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길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길들 따라가면은 우리가 목적한 바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있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길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런 좋은 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 넘겨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증거를 지키며 시작. 주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 주님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 주님의 증거는 이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안 담겨 있네요.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고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으니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를 여기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길잡이로 삼고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지 아니하다 보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또 많이 듣고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첫째로 읽는 사람, 두 번째로 듣는 사람, 세 번째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 잘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한 해를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 그냥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이런 말씀이 있지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려면은 성경에 이런 것 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대화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방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지 말고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지키려고 할 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이런 기대와 이런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대감과 이런 소망을 갖고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지켜 생활하다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 찾지 마시고 마음으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기대하시고 사모하시는 마음 갖고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사모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다 보면은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은 나의 주관적인 하나님 그리고 이상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잘못된 길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엉뚱하게 사이비로 빠지고 이단으로 흘러갈 경향들이 커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힘쓰고, 그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되어져서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러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기대하는 마음이 커요. 근데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안 된대, 힘든데, 이런 한계가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따라가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게 힘도 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더럽혀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시작.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멘. 내 무력함을 깨닫기 때문에, 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지도록,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기도해도 자기의 욕심으로 정력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신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영적인 그런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범수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범수가 잘 되어지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외에 없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다고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 잘 된다니까요. 아멘. 왜 아멘 소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잘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대에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잘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 정지사님, 아멘이 뭐 이제 크시네. 근데 여러분, 나는 기도도 하지 않는데 잘 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기도도 안 하는데 잘 되는데요? 그건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지만은 주변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해서 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내 주변에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시고 목장 식구들도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 아닌 다른 내가 알고 있는 다른 교회의 성도들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서 잘 되는 거지.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왜 잘 되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잘 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 때 제가 야곱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32장 말씀에. 야곱이 고향 땅으로 20년 만에 돌아가는데 두려웠어요. 형 에서가 보복할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 두려울 때에 자기의 처자식들을 그리고 양들 그리고 짐승들 온갖 가축들 종들은 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가게 한 다음에 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야곱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하지 않습니까?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놔라, 안 됩니다. 복 주세요. 놔라 이놈아, 안 됩니다. 제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붙잡고 매달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잡고 매달렸을 때에 엉덩이 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렇게 매달리고 구했을 때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셔도 그만이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지요. 그러나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달려나오지 않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달려왔어요. 그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은 시끄럽다라고 왜 성하냐고 그렇게 공격하고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가는 길들을 회방하고 가로막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이 맹인 바디메오의 눈도 뜨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역대상 4장 말씀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있어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베스는요 인생에 환난이 많이 있었고요. 곤고와 그리고 이 참으로 고난이 끊이지 않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이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다 이루어 주셨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내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불행을 막아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셨고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도우심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올해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내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내 영역이 넓어지도록 하라는 해달라는 기도예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도우시오.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더 이상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난해까지는 얼마나 내가 고통에 시달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은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갔어요. 근데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 천국으로 들어오는 길들을 안내하는데 가다 보니까 큰 창고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아, 저기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저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번 들어가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보는 게 좋을 거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다른 길들로 가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도 저기 가서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할 수 없이 이제 데려가서 창고에 데려갔는데 창고 안에는요 큰 바스들이요 그냥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박스에는 리본이 달려 있는데 그 리본에는요 이름이 다 쓰여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 안에 뭐가 담겨 있나? 그래서 자기 이름이 쓰여 있는 리본을 열고서 그 상자에 담긴 것이 뭔지를 좀 알고 싶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안 보는 게 좋을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막 우겨대가지고요 리본을 풀고서 자기 상자를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거기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복이 가득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 자기 상자에 다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내게로 오지 않았었나? 내가 저거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었던 축복인데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니까요. 하늘나라의 보물 창고에 쌓여 있었는데 그게 내게로 오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 축복이 내게 도달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이 존이 베드로가 했었던 말의 의미를 깨닫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했는데 야 그렇구나. 내가 이 엄청난 축복과 이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그 찾지도 않았기에 내게 오지 않았었던 것이구나. 천국을 가긴 갔는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한숨을 내셨다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서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심령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시작.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또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잘하느냐? 이건 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내가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에 내가 열심을 내고, 그리고 감사한 일을 잘하고, 감사하는 일에 내가 온 힘과 마음을 기울여야 우리의 인생이 열려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야 잘 되고 감사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감사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감사해야 잘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해야 잘 된다. 시작. 감사해야 잘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하는데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원망하는데 잘 되는 거 봤습니까? 불만이 가득한데 잘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늘 감사하는 그런 올 한 해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을 도와줬는데 감사는 그런 말도 하지 않고요. 표현도 없어 보세요. 얼마나 속으로 섭섭하겠습니까?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도와줬는데도요. 전혀 그런 표현도 없고 감사도 안 해요. 그러면은 섭섭한 걸 넘어서서 속으로 괘씸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도와줄 일이 생기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줍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도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왜 이건 안 도와주십니까? 왜 이건 참 고이게 만드시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원망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도우시고 복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와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병이 나온 그 나병이 다 낫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때 당시에 나병이 나오면은 제사장에 가서 신고를 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사람은 이제 나병에서 나음받게 됐으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해도 됩니다 라고는 그런 확인 도장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10명이 다 제사장에 가서 내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한 사람은 막 가다가 뒤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넘겨보세요. 주님께서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이 감사했었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의 병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었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영혼도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9명은 병은 고침받았을지 몰라도요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감사했기 때문에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병만 나오면 뭐합니까? 또 병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은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감사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대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뭐든지 네,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잘한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잘한대요.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그런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긍정적인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있으니까요,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미안합니다 라는 이런 말을 잘 사용한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후한무치하지 않다 이거예요. 겸손하다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는 기회를 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한답니다. 감사합니다. 매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의 이미지가 좋게 보여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원만해지잖아요. 저 사람이 이런 것조차도 고맙다고 표현하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공하는 올 한 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잘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나 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 좋은 말씀 들었다라고 그냥 끝나서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내가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 하다 못해서 성구영신 예배 때 받은 약속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액자를 여러분 집 어떤 탁자에다가 올려놓은 것으로 위안받고 끝나지 말고 출입할 때 들으면서 늘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이 내게 왜 축복일까?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행할까?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기로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또 하나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일부터라도 당장 새벽기도에 내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서 나 혼자 집에서 기도하면 저는 듯 많은 듯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올해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일주일에 내가 적어도 한 2번은 새벽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듣고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삶을 살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내가 머리를 듣고 그냥 은혜 받고 끝나고 좋은 것으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내가 적어도 20분은 기도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시간 동안도 깨울 수 없더냐 졸고 자면서 있던 그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1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 동안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시간을 그냥 쭉 연달아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할지라도 내가 아침에 바쁘니까 아침에는 한 10분 기도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일터에 나가겠다. 10분 기도하고 점심때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은 한 20분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한 30분 정도 기도해요. 그래서 1시간 기도의 분량을 딱 채우며 기도의 삶을 내가 이렇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야베스처럼 아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이 넓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곤란과 환란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잠재워 주시는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 그냥 입이 툭 튀어나와서 그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지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네?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통사고 당하고요. 이런 참변 저런 참변을 당해서 이 세상을 떠난 하직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냥 나는 그래도 살아가고 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살고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올 한 해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